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2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외침을 들어보라, 죽은 자의 소망을 들어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동네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살만큼 굉장히 부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부자의 손에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면서 헌데를 온몸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헌데는 옛날 같으면 이제 부스럼이죠. 이 부스럼은 못 사는 사람들의 병입니다. 잘 씻지 못하고 옷 잘 갈아입지 못하니까 생기는 부스럼인데 이 부스럼이란 헌데는 얼마나 못 살았던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을 만큼 참 못 살았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또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음부는 굉장히 힘든 곳 같아요. 그 음부가 얼마나 힘든지는 그 음부에 간 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꽃 때문에 엄청 괴로웠는데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 같습니다. 그런지 고통 속에, 음부 속에 갔고요. 그러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서 여기 부자가 부러워할 만큼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좀 찍어주면 좋겠다 하고 부러울 만큼 그곳은 자유하고 평안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다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진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라 하는 곳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이 성경 가운데서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갔으니까 그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는 곳에 가고, 그러나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나사로와 부자가, 나사로는 좋은 데 가고 부자는 아주 고통스럽게 갔는데, 그것을 그 잘못 이해하면 25절에 아브라함 말 들어보면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네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지라. 이렇게 하므로 꼭 그 차이가 이 땅에서의 삶의 차이 때문에, 이 땅에 어렵게 산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이 땅에 그 편하게 산 사람은 나쁜 데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브라함 말 속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잘 살았지만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정확한 것은 이 음부 가운데 간 이 부자도 나사로가 왜 거기 갔는지, 자기는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다 죽으면 바로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죽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나사로가 왜 저기 좋은 데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이제 설명을 듣죠. 물 한 방울 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네가 이곳에 오고자 해도 못 가, 우리 이곳에 가고자 해도 못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이 부자는 자기 운명이 이젠 결정되었음을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러면 그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세상에 내 형제 다섯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뒤에 아까 읽었던 본문 뒤로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는 내 형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가 가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회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나사로가 왜 낙원에 가 있느냐? 그는 이 땅에 살 동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 회개하지 않고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는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아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운명은 낙원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은 나사로가 낙원에서 받는 위로, 그리고 이 부자가 음부에서 받는 고통,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것, 다시 말해 부자가 어렵다는 것은 그 불꽃 때문이었어요. 이 불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불꽃이 이 부자에게 힘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인가? 여기 위로받는다는 말은 누군가 위로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사로는 위로해주고 있고, 이 부자는 불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불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근본 차이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동안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제3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제3 받고 죄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 죄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이 차이, 좀 시각적인 차이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제3을 받고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의인이라면 이 부자는 그대로 죄의 옷을,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에 서는 거예요. 다음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한 사람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한 사람은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십시오. 지금 밖에 가면 태양이, 뜨거운 태양이, 밝은 태양이 써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밝은 태양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낮에 주관자는 이 태양이거든요. 근데 다음 세상은 밤이 없습니다. 이 태양 같은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영광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 빛이 주관하는 세상이 다음 세상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태양이 주관하지만 낮에, 다음 세상은 저 태양 같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 세상이 다음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입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그리고 부자는 자기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태양 앞에 선 거예요. 어떨까요?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이 말씀 들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소멸하죠? 죄를 소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우리가 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죄를 가지고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영광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옷을 입고 하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 죄의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가면 바로 불처럼 다가와서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감당을 못해. 그러나 의인이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하신 영광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이 영광이 불처럼 다가오게 되고, 의인이 서면 영광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경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읽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 시내산 밑에 모이게 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산 밑에 줄을 쫙 쳐서 산 위에와 산 밑을 구별했습니다. 산 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고 산 밑은 죄인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절대로 산이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왜? 죄인이 산 위에 올라오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선을 쫙 떠놓으시고 산 밑에 다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산 위에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모습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그다음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작은 것 같아 불로 임했어요. 불꽃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들을 때 그 소리도 정말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마치 자기들을 태울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산 위에 올라오라고 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산 위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올랐다는 말은 이제 그 죄인의 위치를 떠나서 의인의 위치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르렀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해 동안 산을 가르더니 7 첫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이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 가보니까 맹렬한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맹렬한 불처럼, 그러니까 죄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 죄인에게는 맹렬한 불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산 위에 가보니까 불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이 확 달라졌어요. 산 밑에서 볼 때는 너무나 무서운 불이었는데, 산에 딱 올라가니까 화면에 안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마치 그 하나님 영광이 청옥 같고 청맹한 하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발밑에는 청옥을 편 것 같고, 그 광경은 아주 청명한 하늘 같았어요. 불하고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 영광 가운데 나갔더니 꼭 그 느낌은 뭐였느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막 뭉클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전혀 달랐어요.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처럼 다가왔는데, 산 위에 올라간 모세,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의로운 위치에 올라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 인애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40일 동안 있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서 얼굴에 빛이 나면서 내려왔다니까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죄인에게는 불처럼 다가오는 그 영광이, 그러나 의인에게는 영광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미리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불이 아니라 영광이신데, 죄인에게는 소멸한 불처럼, 그러니까 죄가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광이요. 그래서 영광이 죄인에게는 불처럼, 맹렬한 불처럼 다가오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레위기 9장 21절 24절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제물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제물이에요.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께 옮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것을 의미하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전부 짐승에게 안수해서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백성의 죄를 다 자기가 끌어안는 거죠. 그 제사를 딱 드리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불이 짐승에게는 막 불러서 태워버리고,
그 죄를 옮겨놓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죄에게는 불이 되고 죄를 옮겨놓은 의인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레위기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한 거예요. 영광이나 생명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생명수에 참여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불못에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 천국 가면 다음 세상에 가면 불못에 있고 생명수 못이 있어서 믿는 사람은 생명수 못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불못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불이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 불로 변했다, 어느 날 물로 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죄인이 만나면 불못이 되고 의인이 만나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부자는 자기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으니 자기 죄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태양 같은 영광 앞에 서고 나사로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영광 앞에 섰어요. 어떻게 했어요? 죄의 옷을 입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처럼 나와요. 아주 맹렬한 불처럼 너무 뜨거운 거죠. 자기 죄 때문이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 평생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옮겨놓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죄를 벗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에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그는 죄의 옷을 벗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되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죽은 후에 그 믿는 사람들의 그 가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기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생 얻은 자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정말 은혜롭죠. 눈물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이 없고 하나님 위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낙원이요, 이게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무엇 때문에 되느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 가면 좋은 장소가 있다. 꽃피고 새울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 좋은 장소에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또 다음 세상에 가면 너무 힘든 곳이 계신데 불못이 있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그곳에 가면 그 좋은 장소가 있고 나쁜 장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구별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딱 나가보면 저 태양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태양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밤이 있지만 저 세상은 밤이 없습니다. 저 태양, 진짜 저 태양의 설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치는 곳이에요. 거기에 죄인이 가는 것이고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영광이 됨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면, 죄인은 자기가 입었던 그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이 정말 맞는 말이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어서 그곳에 갑니다. 저 세상에 아무도 그 광경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제 태양을 피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태양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영광을 영광으로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이 될 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영광이 불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 부자가 말할 때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합니다 하니까 마치 모닥불 피워놓고 그 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내리쬐니까, 쪄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그것도 영원히요. 이런 사실을 이 부자가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딱 죽고 난 후에 알았어요. 죽기 전에 알았다면 다 여기서 믿고 가죠. 회개하고 가죠. 딱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왜 괴로움 받는지 알았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 당한, 거기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이야, 정말 잘 믿을 걸. 그리고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설명 들어보시면, 내가 그곳에 가고자 해도 못 가고 너도 이곳에 못 온다. 그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운명이 결정되어 버려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들만큼은 절대로 내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하소서. 저 위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죠? 여러분, 우리는 전에 이런 말씀을 잘 몰라서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 되어서 형제들도 지옥을 끌고 간다는데 천만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안 믿은 사람도 이 음부의 고통 속에서 뭘 하냐, 다 예수 믿고 저 위에 가기 원해요. 나처럼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래요. 우리 안 믿고 죽은 조상들도 거기에 가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안 믿고 죽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야, 이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될 거다 했더니 이 부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 중에 누가 가면 그들이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왜 이 간절함을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지금 나가면 당장 내 형제들을 저 위로 올릴 수 있겠다는 말이죠. 자기도 믿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은, 이 아브라함의 말이 맞겠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선지자 있으니까 그들 말씀을 들으면 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그 말을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이 세상에 와서 효과 있게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십니까? 이 부자의 말이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겠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이 부자가 그리 맞을 때 아브라함 한마디도 하지는 아니라, 그곳에 세상에 선지자와 모세가 있는데 그들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별로 근거 안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이 왜 말이 맞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 믿으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는 건 이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데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건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죄인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인 되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막 설득하려 하는데 우리 설득 가지고 절대로 안 먹게 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발신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심령에 들어가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누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죠. 누구시여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 할 때 그때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어 하고 믿음으로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수없이 전도를 듣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교회 말씀 들을 때마다 죄인임을 막 하는데도 죄인임을 안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야 진짜 속 깊은 데서 죄인임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고백하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잘 아시냐? 내 마음을 왜 저렇게 잘 아시지?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이 그로 하여금 말씀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셔서 역사하면 나로 하여금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도 보게 하시고 지금 내 말 상태도 보게 하시고 지금 내 생각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해야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들어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말해도 이 말씀이 들어가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인임을 볼 수 없어요. 물론 죽은 사람이 가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 죽었다가 살아왔네.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네. 요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도움을 그 정도 받으면 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죽었다가 살아가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안 죽었다 온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한다 해도 도움은 조금 되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 죄인임을 보게 하고 회개케 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죽은 사람이 가도 소용없다. 그고자 하나님 말씀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니 그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음부에 간 부자, 음부에 간 부자, 이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심령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때늦은 후회죠.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가슴 저린 후회하고 있어요. 어떤 후회죠? 야,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걸. 이미 정해진 고통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매제는 후회하고 있죠. 정말 세상 살 때 예수 믿을 걸. 이 부자가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지만 이 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고 오라. 세상에 있을 때 꼭, 기회에 있을 때 꼭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 저곳에 간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붙이자면 돈 그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순간입니다. 이 세상 살고 나면 끝입니다. 돈 그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뭘 할까요? 너무 즐거운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가 돼요. 날마다 은혜와 사랑과 이 인애가 막 이 심령으로 밀려들어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아요. 눈물 날 여력이 없어요.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나사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야, 진짜 예수 믿기 잘했다. 정말 잘했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이 땅에 살 동안 꼭 예수 믿고 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처럼 못 살아도 부잣집에 떨어진 부석이를 먹더라도 흔들 나라 다 죽어간다 해도 꼭 예수 믿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말을 꼭 들으셔서 이 땅에 기회 인동한 예수 믿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진짜 뜬금없는 질문인데 예수 믿으시냐고요? 어떻게 믿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느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부자도 말하잖아요. 회개해야 저곳이 간대요. 믿음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는 은혜로 내가 진짜 죄인임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으면 스스로 회개합니다. 스스로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믿지 말라 해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신 분은 안심하십시오. 이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음부에 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신 분이라면 안심하십시오. 아브라함 품은 우리가 갈 곳입니다. 음부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이 두 죽은 자의 외침을 꼭 들으셔서 꼭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수 믿으신다면 이 음부의 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도 좀 생각해요. 내 가족들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음부에 가 있는 부자의 마음으로. 아마 부자에게 너 좀 세상 한번 갔다 오라 하면 즉시 달려 나올 거야. 와서 제일 먼저 자기가 믿을 거예요. 회개하고 기회가 세상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 형제들을 붙들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들어올 거예요. 이 심령으로 전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린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낙원에 가보지 않았고 음부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올바르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고 한 가지 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꼭 생각하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이 영광을 죄인들은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불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은혜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비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믿는 자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말하기를 행동은 좀 그래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천만에요. 세상에 그런 게 없이 구원하고 행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게 뭔데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 회개한 사람이 회개 안 한 것처럼 살 수 있나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 회개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그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사 회개한 것처럼 살게 하는데 어떻게 삶하고 삶이 엉망인 사람도 구원받다고 말하시나요? 물론 개중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밖에서 살 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벗어나 살 때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진짜 기회에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의 말씀 앞에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가? 스스로 깨달아야 스스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한 죄를 담당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진짜 가졌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넓은 은혜예요. 이렇게 믿어야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 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의 이 외침을 꼭 들으셔서 이 땅에 산 동안 예수님 믿으시고 잘 믿으시고 이것도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로 가나